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설교 제목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성실한 삶을 살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네,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배는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제사장이 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급한 마음에 그래도 내가 나라의 대표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제사장 사무엘이 쫙 나타나서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 일을 왜 대수롭지 않게 예배를 직접 드렸습니까? 제사장인 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당신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터인데 그 왕위를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만 잘했으면요, 사울 왕은 자기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라면요, 우리가 진리라면 이것을 따라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진리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내 생각을 절대 앞세우지 마시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교부 중에 성 프란체스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어느 날 그 수도원 밭에서 배추를 심고 있었는데 젊은 수도사 2명이 터덜터덜 수도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와서 프란체스카 수도사에게 저희들도 수도사가 되기를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니까 마침 프란체스코가 배추 모종을 이리 들고 있다가,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하면서 이 배추를 너희들이 좀 심어라. 심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뿌리가 하늘로 가고 잎이 땅속에 묻히는, 이렇게 심어야 돼. 그래서 프란체스카 수도사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조하며 해놓고 수도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 중 한 지망생이 수도사 프란체스코의 말대로 뿌리를 하늘로 잎을 땅에다 심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심으려고 하다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이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흙 속에 담겨야 되죠. 그래서 뿌리가 흙 속에 담기도록 해서 우리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심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수도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누가 합격했을까요?
누가 합격했을까요? 예, 뿌리가 하늘로 보고 신기 온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수도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진짜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합격을 시켰던 것이죠. 수도사는 세상의 이치를 플러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진짜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배추를 그러시면 배추가 안 나겠죠. 테스트였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가면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해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말은 자자라면 한문으로 해석하면 방자할 자자입니다. 방자할 자자. 방자한 뜻을 내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플러스해서 하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수하게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존재 자체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소유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의 복. 소유의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진 것, 누리는 것, 뭐 이런 모든 소유하는 것에 대한 복이죠. 뭐 재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복입니다. 내면의 복.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내가 그렇게 했는 게 참 가치 있고 잘했는 일이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았지. 이런 존재적 가치의 복. 늘 나의 과거만 머리 막 벅벅 끓고 잘못 살아왔다. 이건 정말 복이 아닌 것이죠. 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존재의 복과 소유의 복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복이고 또 소유의 복은 실제적인 복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것을 얻고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뭐뭐 하면 뭐뭐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다 지키면, 행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 받는데 여러분 중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사람마다 각자 좀 다른 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크게 부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재물의 복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요 가난하지 않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복받아 누리는 방법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내 생각대로 풀어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라고 하면 예 라고 하면서 행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한 가지 그 선이 예수님은 그것이 나에게 하는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돕는 것에 생각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건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누면 더 쓸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은 샘에서 우물을 깊은 샘과 같은 산속의 우물을 계속해서 퍼내면 맑은 시냇물과 솟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이치입니다. 성경 말씀 대체적으로 다 그런 원리 속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담아서 내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장을 읽었는데 26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서 제가 몇 절만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내가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가만히 아무리 읽어봐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매일 철야 밤을 새워서 기도하거나 남을 엄청나게 돕는 거나 이런 것 해서 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 있는 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제가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삭이 살던 곳은 우리처럼 먹고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거의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살아왔던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지도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포인트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저게 동그라미라고 표시한 곳이 저게 전체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 중간 밑으로는 거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자갈이 많고요. 드문드문 잡풀들도 있는 그런 광야라고 하기도 하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저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도 저곳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조금 이쪽으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곳에 가면 양식이 있을까 싶어서 옮겨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예, 저게 빨간 포인트가 그랄이라는 동네입니다. 저곳은 지금 PLO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곳이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도 밑에 사막과 같은 보다는 좀 나은 곳이죠. 그런데 흉년이 드는데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저기는 흉년이 안 들었을까 봐요. 그래서 이사 갔다가 여기도 먹을 거 없으면 쭉 내려가서 다른 나라 이집트까지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쫙 나타나셔서 야 이삭아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살아라. 이곳에서 네 눈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엉망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깊은 뜻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살아라.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라 하면서 내가 내 말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는 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저거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여기 지금 살면 그런 복을 줄게 라고 아버지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보호하심의 복을 받게 됩니다. 보호하심의 복. 이삭이 아버지가 살던 브엘라 헤로에서 방금 왔던 그랄 지도를 앞으로 그랄 지방으로 왔는데,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잖아요. 다른 부족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주 예쁜 마누라 리브가라는 마누라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예쁜 마누라를 탐내기 위해서 나를 죽일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으아 저런 미인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어째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어볼까 싶어서 온갖 그 계략을 다 꾸며봤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있다라고 하면 남편을 죽이러서 또 빼앗아 가겠죠. 그런데 그 누이라고 하니까 이삭에게 잘 이야기해서 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면서 네 아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내로 삼기를 그렇게 마음을 흐트려 놓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삭의 아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건들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저 부족들과는 섞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곳에 가서는 누가 보호해 줄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두려워서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삼기를 막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를 엿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희 리브가를 건들면 너희 족속들은 다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괴롭거나 힘들 때에도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서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때 사람인가 하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때의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나중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올리는데 공을 세우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 거랄 지방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싸울 만한 힘 있는 사람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군대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미스바에 다 모이십시오. 그때 있는 곳이 미스바라는 장소인데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시다. 성회를 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같으면 군대를 모으고 훈련해갖고 지금 적들을 막아내야 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아무 방비가 없는데 어떤 일이 난가 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며, 이게 우레라는 것은 뭐 우리말로 하면 번개, 천둥번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둥번개 맞아갖고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기억나십니까? 등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벼락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근처에 나무라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땅으로 전염되어서 사람이 타 죽거나 그 심장마비 같은 거로 다 죽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레를 하나님께서 버벙 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뒤를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청년들이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백성은 예배했습니다. 이걸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도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말씀 더, 시편 37편 24절. 근원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넘어질만 할 때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도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진다는 말은 우리가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파산한다, 죽는다,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늘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두 번째 받은 복은 재물의 복이었습니다. 재물의 복. 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아까 봤던 지도에.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러서 우리 여기 좀 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흉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려고 가솔들을 이끌고 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도 먹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 잠시 머물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그래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있죠. 창세기 2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는 약 2배, 좀 3배 이 정도는 되지 100배는 있을 수 없죠. 이 100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이 안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료를 뿌리고 온갖 그름을 다 해도 아무래도 2배, 3배 정도는 나올지 모르지만 100배는 나오지 않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 가능한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런 복을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재물의 복을 기도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귀담아 들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봐라, 어려운 이웃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런 순종의 놀라운 가난하여 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세 번째는 강성한 힘을 가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이때 있을 때는 그 국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부족 국가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삭도 뭐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처럼 국경을 막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니라서 부족들이 사는 이런 개념의 시대였었습니다. 이삭이 이끄는 가문은 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죠. 이미 블레셋이라는 부족이 그랄 지방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게 이사 가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기가 푹 죽어가 살겠죠. 그런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강성한 복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2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결실을 받았으니까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리 살던 블레셋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는 이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와서 살라 할 때는 이삭이 약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가문의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떠나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앞에서 지도를 봤지만 지도를 다시 앞으로 좀 넘겨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살표 두 번째,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자기의 부족들을 이끌고 저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을 때에 26절 27절에 보면, 성경을 보십시오. 26절 2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나에게 또 찾아왔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는 거죠.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어서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 우리가 키가 팍 죽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고 네 이놈들 하면 두고 봐라 해놓고 군대를 보내서 부족을 치게 되면 이삭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 속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화친하십시다, 화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순종을 했더니 요리 가라 하면 요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해서 순종을 했더니 100배의 결실도 주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나의 위상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의 힘을 강하게 해 이웃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 강성함의 복이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왔다라는 거.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 여호와를 따르지 화친은 무슨 화친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삭이 그만큼 높임을 받았는 것은 여호와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큰 일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봐라 하면 내가 배 아프다 하면, 다른 사람이 배 아프다 하면 내가 아플 때 저랬지 뭐 좀 도와줄 거 없을까, 이런 생각,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강도 만나갖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힐끗힐끗 보고 다 지나가는데 바쁜 사람이 쫓아가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돈도 주고 치료 좀 잘 해달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누가 진짜 진정한 이웃이냐고 물으셨죠.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한 복,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
재물의 복. 오늘 너무 복이 너무 많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에 먹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엄청난 재물의 복과 높아지는 강성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